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사실상 사울 왕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한 2년쯤 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좀 힘이 생겨지자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 지경을 침범을 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이 사울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데 5절 말씀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의 군대는 이렇게 큰 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15절 마지막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정도? 600명 가량이다. 600명 정도가 사울 왕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따라 나섰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블레셋, 싸워서 이겨야 되는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병거는 원래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 말탄, 기마 부대가 6천 명이고 백성 일반 따르는 그 군대의 수가 셀 수도 없어요. 해변에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블레셋 군대입니다. 결국 이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13장 22절에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무장을 보면 아까 600명 정도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한 그 수도 물론 적지만 그 백성의 손에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에 칼이나 창이 없다. 여러분, 칼과 창이 없는 군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저쪽에는 지금 얼마나 큰 군대예요?
병거가 전차가 35,000대 정도, 기마 부대가 6,000명, 말 탄 군인들, 이게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6,000명이 말을 타고, 그 말이 6,000마리가 여러분 벌판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상상만 해도 천지가 진동하고 막 이게 귀가 질려버릴 만한 그런 위력이거든요. 게다가 뒤따르는 보병 부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그 엄청난 숫자인데,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이 지켜내어야 할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형편은 숫자도 600명 가량 되고, 그 600명이라고 하는 그 수에 무장도 보니까 칼과 창이 없어요. 단 칼과 창이 있는 건 누구냐면 왕인 사울과 그다음에 그 왕자인 요나단 손에밖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고, 그가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해요.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릴까요? 1회 동안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연로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은퇴해서 사역의 일선에서는 뒤로 좀 벗어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런 상황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이 전쟁 위기에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가겠다 해가지고 1회 동안을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그 1회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 1회가, 일주일이 이게 막 7년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시각각 적군은 쳐들어오고, 적의 무장이나 숫자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국은 백성들은 점점점 흩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정한 시간 안에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나마 따르던 600명 정도의 또 국민들이 벌써 흔들리면서 점점 흩어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고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번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될 건지, 전쟁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선포가 된 이후에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요새 말로 말하는 세습이죠. 그 아들들에게 그 사명이 전수가 돼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8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서 백성이 흩어지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그 직후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냥 그날이에요. 그날. 이래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하루만 더 지났어도 뭐 핑계거리 들 텐데,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벌써 상황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물으니까 이 사울왕의 대답이 12절을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열세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오늘인데 오늘 보니까 오지 않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기미가 판단에 의해서, 정세 판단에서 판단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백성은 점점 하나둘씩 군대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 도달해서 결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에 사울이 행한 그 일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연로하거나 또는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서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행하는 걸 망령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어 성경과 또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뭘까?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해버렸어요. 제사는 누구의 권한이었어요? 제사장의 권한이고 또는 선지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침범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 권한을 준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력 없이 망령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잘합니다. 상황 설명이 어떻습니까? 저 적군의 수는 엄청 많고 또 우리 군대는 너무나도 약하고, 게다가 당신은 약속한 기한에 오지도 않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합시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죠. 합리적 변명, 이유가 됩니다.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제 3자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그 상황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면 안 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그의 국민,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영역하에 있고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어떤 기준이 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어떤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가라는 질문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 사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괜찮은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다급하고 백성은 떠나가고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한번 응답 받아보자 하고 예배 드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예배의 인도자가 돼서 자신이 예배를 집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택한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족 안에 하나님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지켜져야 되고 여러분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볼 때 사울이 급하니까 아직 목사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끼리 하자 하고 한 그 자체가 나쁜 일, 뭐 그렇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지금 큰 실수를 했다, 큰 잘못을 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영역 침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침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침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영역 침범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이 버림받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너가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월권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요, 왕은 세습 아닙니까? 왕은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세습하는 건데, 근데 사울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 당대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고, 요나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득이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부득이하여라는 함정의 핑계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거든요. 할 수 없어. 이것이 사실 인간 세계에서는 상당히 정상 참작이라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통용되기도 합니다. 재판하는 재판관들도요, 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적, 굉장히 그 실제 양형 기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 설명을 잘 설명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안 하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상승 사람이 이 죄가 굉장히 경감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상 참작에 굉장히 그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이
언제 통용되고 언제 해결될 것인가, 언제 참작될 것인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내 상황, 내 형편 더 잘 아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너 바쁘냐? 바쁜 거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지? 나 잘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라고 어떤 물질적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계속해서 부득이하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문제가 뭐냐면,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하면서 함정인 핑계를 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왜 모르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떠나가고 저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 오고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정한 날 이전에 좀 와서 이 조급한 사울왕을 위로하고 사울왕에게 안심을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엘이 하루만 먼저 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전지잖아요, 전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그 상황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론자들은 이건 정해진 거야, 누구도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운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운명조차도 조정하시고 운명조차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해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에, 통치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난관을 타게 하려고 어떻게 인간적인 제스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자, 주어진 말씀 붙들고라는 말은 이미 이 사울왕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3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할렐루야. 지금 길갈로 가라. 먼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먼저 길갈로 가라. 내가 7일 후에 갈 것이다. 가서 너가 기다리면 내가 7일 후에 가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지, 또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울왕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길갈로 가서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건 상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길갈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정치를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지금 블레셋이 35,000 병거를 동원하고 6,000 기마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지금 조급해지고 백성이 떠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기다려라. 어쩌면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몰라요. 뭐 같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하여 하면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그건 뭐냐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그 이후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길로 급속하게 빨리 달려가고 맙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주인이고 왕이 권력자입니다. 왕이 한 백성의 생사 여탈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정 국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한 신정 국가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절대 의존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딱 두 개입니다.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절대 의존 신앙에서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순종에서 절대 의존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통치가 바로 왕의 권력, 세속 권력을 통해서 노예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죠.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의 그 통치는 받았지만 학대만 받았죠. 보호는 받지 못했죠. 왕의 보호를 받지 못했죠. 보호가 아니라 그냥 학대만 받고 착취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바로 왕의 그 주권에서 띄워가지고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왕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왕에게 순종하고 왕을 의존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열악한 일들이 생겨요. 먹을 것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물 없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같은 이 적이 또 쳐들어오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왕으로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 충실히 하십니다. 자,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주시죠? 뭘 줘요? 만나를 줬어요. 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뭘 줘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요. 또 오염되고 썩은 물을 하나님께서 생수로 바꿔가지고 공급해 주세요. 적이 쳐들어오는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싸워주셔요. 심지어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행진을 했는데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이 한 번도 닳아지지 않고 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의식주까지 다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져.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주인 되셔서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면서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그럼 절대 의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공급 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건건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으면은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공급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 그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그 세상 나라들에게는 하나님 통치가 그 당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임금을 세워요. 왕을 세워서 세상 정부를 세워서 세상 정부가 사람들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조직해서 이끄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엘리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라든지 또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많아 늙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잘 못하니까 자기 그 아들들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는데 그 아들들이 좀 불량자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 잘못된 그런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엘리 가정의 타락이라든지 엘리 세상의 타락이라든지 또 사무엘 선지자 당신도 늙고 이제는 기억력도 희미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준 당신 아들들도 불량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무슨 왕입니까? 세상 왕.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이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합당치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관해서 응답하셔서 허락은 합니다. 허락하지만 하나님 조건부 허락을 한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너의 아들들은 군대에 나가서 죽게 될 거다. 또는 종이 될 거다. 너의 딸들은 그 왕궁의 시녀로 들어가서 종로 살 거다. 그리고 그 왕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너희들의 돈을 거둬갈 거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때 왕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이제 통치 방식이 이제 종교적 영역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통치하던 그 통치 방식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 이 사울 왕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사울 왕에게 이 분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권화시켜서 그 부분을 사울 왕에게 맡기고 제사제도 즉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의 역할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했던 그 기능 중에서 정치적인 제도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서 그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도구로 왕을 권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대신해서
행하는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는 이제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고 나타내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까 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월권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역할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그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말했던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웠지만 그 원인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왕인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세운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또 한 분의 왕이 있다.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드러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드러내고,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나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물도 많고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내가 왕이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 나라의 왕이다. 할렐루야. 나도 그분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이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왕인데 왜 못해? 내가 왕인데 뭐 까짓거 예배, 나도 내가 왕이 이런 권력을 왜 못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가장 악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이걸 가장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구구절절하게 말했던 자기 변명,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함정 변명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환경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드러나면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남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고 가늠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럴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왕인데 까짓거 백성 하나 취하는 거, 백성 하나 살고 죽는, 이건 왕의 권한이에요. 왕은 국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솔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책에 대한 여러분 책망을 하셨지만, 책임도 물으셨지만 따라합시다. 용서하셨습니다.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다고. 영원하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여러분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나타내어야 할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주권을 침입,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침범함으로써 나도 왕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도 잘 안 받아줘요. 그분은 굉장히 악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이 삶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핑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뭐 11조도 왜 못합니까 하면 뭐 핑계 많습니다. 주일 성수 왜 못합니까? 다 핑계 많아요. 여러 가지 핑계 대려고 하면요, 부득이하여 이 단어 하나로 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합리적인 설명이 세상에서는 또 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다룰 때 이 법관이 양형 기준을 가지고 법적으로 딱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정상 참작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사실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만해가지고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감동 있게 하면요, 법관들도요 여러분 굉장히 판단할 때 참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참작 잘하시죠. 우리 형편과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 주권에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인 하나님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무슨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단호하게 가차 없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좀 실수하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봐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더라면, 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워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위기적인 상황, 어떤 환경, 여건, 이걸 가지고 합리적인 핑계를 계속 댔다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변명보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우리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여러분 서원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세례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주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공급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의존하고 절대 신앙하는, 절대 순종을 하는 그 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여라고 핑계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득이하여라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없고 늘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지켜주심, 공급이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소개하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좀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담대하시고 떨지 마시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를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을 주노라. 자, 평안은 받는 겁니다.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주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에 그럴수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약하고 또 늙고 병들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시 보이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족함.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늘 약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채워줘요. 내 것으로 나를 채우면 한계가 있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머문다. 내가 부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공급된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또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 완전한 축복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여러분 부득이하여 핑계 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핑계하지 말고 그냥 약하면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들었습니까? 나 병들었습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역설적으로 축복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병들어서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아멘.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자신이 지킬 줄 알았지만 자기가 못 지켜요. 자기 힘으로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스스로가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보겠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시다. 형편이 안 좋을수록 더욱 순종합시다. 처지가 힘들수록 더 힘냅시다. 할렐루야.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이 순종 못하면서 핑계 많이 되잖아요. 절대 의존 못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막 됩니다. 그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그런 문제 없었을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줬을 것을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절대 순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공급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계신데 우리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의 왕인 것처럼 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나님 떠나서
동문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입니다. 피 주고 값 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내 신앙적 자세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핑계 저 핑계 인간의 방법으로 핑계만 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